저희 강의는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어져서 이렇게 우리 전사님께서 특별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에 좀 주목을 하셔서 설명을 드렸다면, 저는 여기에 대한 도대체 왜 그런가를 조금 이해해보고, 그러면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같이 잠깐 나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한번,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기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네, 하나님 말씀 빠르게 제가 읽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세는 자신의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자신의 그때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여호수아를 지목하는데, 저는 이게 AI가 그려준 거거든요. 요즘에는 그림을 찾지 않습니다. 직접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면 저렇게 강인한 모습의 군대 장관을 그려주는 거죠. 다시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하고 안 맞는다. 왜냐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랬는데, 강하고 담대한 이미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한테 담대하라 그러면 잔소리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 다시 그려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려준 성경적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미지랑 좀 다르죠. 근데 저는 이 다음 세대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호수아라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군대 장관이었어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제가 모세 형님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니요, 아마 굉장한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달래고 계시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쫄지 말라고 여호수아를 계속 달래고 또 달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왜 큰 부담을 느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여호수아가 누구의 뒤를 잇고 있습니까? 모세의 뒤를 잇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유대 출신의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 이 율법의 시대를 대표하는 모세, 자신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중하는 이 모세 다음에 자기가 이어서 리더가 된다는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었을 겁니다. 못하면 엄청 욕먹고, 잘해도 모세보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출애굽 2세대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지만 세대 차이는 어디에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이 가나안 땅에 진입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애굽 2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나안 땅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와의 이 세대 차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게 더 무서웠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이 젊은 세대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하나님 뜻대로 이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차라리 이들 중에서 대표를 세우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세대와 씨름을 하는 이 문제가 우리 상당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도 굉장히 닮았습니다. 가나안 세대, 어떤 면에서 그런가?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굉장히 언어 유희가 되거든요. 교회를,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세대, 이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세대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내가 안 나가고 싶다, 그런 세대가 우리가 움직여서 사랑을 전해야 할 우리 다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이 2세대들과 지금의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어떤 부분에서 닮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성세대들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갖고 있다. 이미 우리 전도사님께서 언급을 좀 주셨는데 성경 속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은요, 여러분 뭘 가지고 엄청난 고민을 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자기들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삶의 문제였을까요? 뭐였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 결핍입니다. 결핍. 모든 게 없습니다. 물도 없죠. 먹을 이 식량도 없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결핍과 싸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함께 이 출애굽해서 진입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 세대들은 완전히 다른 고민을 했던 세대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풍요하고 싸웠습니다. 풍요로운 이 문화, 이것을 향유했고, 그래서 이 풍요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잘 아시죠? 가나안은 폭풍의 신, 농사를 짓는데 날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풍요의 신입니다. 더구나 이 아세라는 노동력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농경사회에서 생산물을 늘리려면, 풍요하려면 이 바알과 아세라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런 도전을 뿌리쳐야 했던 겁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을 직면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시대의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좀 보겠습니다. 386 세대 유감이라고 하는, 제가 청년부를 맡았던 시절에 제일 의미 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다음 세대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단군 이래 그 어느 세대보다도 가방끈이 긴 세대.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을 대물림해서 안 되겠다, 버는 족족 다음 우리 자녀 세대들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보다 학벌이 좋습니다. 가장 단군 이래 그 강력한 교육열에 의해서 열심히 배운 세대. 그런데 동시에 이 책은 다음 세대를 또 이렇게 규정합니다. 처음으로, 단군 이래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진 세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아마 기성세대들, 아마 40대, 50대, 60대 세대들은 아마 부모님 세대보다 더 부유한 세대일 겁니다. 틀림없이. 안 그런 세대들도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들은 내가 열심히 고스펙이고 많이 배웠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부모님 세대보다 내가 더 부유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기가 어려운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경험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성세대의 경험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난에서부터, 방금도 우리 전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고도 성장의 모든 과정을 다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비유를 들자면 동네 구멍가게 시절의 경제적인 상황을, 그런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 지냈던 경험도 있고, 훗날 이 대형마트 수준의 엄청난 그런 풍요를 또 함께 경험한 세대,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더 잘 사는 구조가 되는 상황을 다 겪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이미 태어나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대형마트 수준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배골고,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보통 MZ세대를 80년대 시절부터 규정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도 이 85년 세대다 보니까 그렇게 큰 막 배고픔, 막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런 것은 저는 모릅니다. 뭐가 찢어집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 세대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풍족함을 나름 경험을 했던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생, 당연히 뭐 이렇게 고생을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러면 다음 세대들은 이 기성세대에 있는 어른들을 대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이 제레미 리피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실 이분이 굉장히 아주 유명한 분이죠. 미래를 예견한 사람 중에 이분이 이야기해서 예견한 것 중에 적중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이분이 쓴 책 중에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학부 시절에 그때 유행했던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리피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는 소유의 시대가 가고 접속의 시대가 온다. 이 책 제목 자체가 영문으로 보면 그냥 접속의 시대입니다. 소유의 종말, 이건 우리가 붙인 거고요. 접속의 시대가 온다. 제조혁명이 우리에게 엄청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굉장히 부유해지고 많은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죠. 이 결과 우리가 풍요로운 소유를 하는 사회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000년대로 넘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 이분이 2000년대 이 책을 이 밀레니엄 시대에 썼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소유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예측이 적중을 했어요. 과거에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AI가 그려준 여기 있는 카세트 테이프,
LP판, 또 라디오, 워크맨, CD 플레이어 이런 걸 아시는 분들, 웃고 계시는 분들은 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나 더 저보다 위에 분들이시죠. 네, 우리는 뭔가 음악을 향유하려고 해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사야 했습니다. 음반을 사고 구매를 하는 세대였죠. 근데 지금은 구매의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고 다운로드 받는 시대를 넘어서서 어떤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 그곳을 통해서 음악을 향유하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뭔가를 더 소유할 필요가 없어진 시대가 실제로 왔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리프킨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오늘 제가 좀 의미 있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접속의 시대에는 이 세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날 거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소익부, 노익빈의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뜻을 보면 어린 사람은 부유해지고 어르신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게 적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초등부 아까 중등부 맡았다고 했는데, 제가 초등부를 맡았던 시절에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그때 물어보면, 부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야,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저는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건물주가 제일 그냥 이게 대충 살면 그냥 건물주도 얼마나 힘듭니까? 건물 관리하면서 잘 꾸려야 세입자가 들어오니까요. 근데 건물주 되겠습니다 했던 아이들이 한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유튜버가 자기를 뽐낼 수 있으면서 자기 인기도 과시할 수 있으면서 돈도 많이 버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들이 필요할까요? 한번 볼까요? AI한테 제가 다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엄청 잘 그려요. 콘텐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내가 영상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봅니까? 볼만한 영상을 찍어야겠죠. 그래서 뭐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인가,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카메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촬영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육자님들 중에서도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이 있고, 저처럼 그냥 카메라가 그냥 카메라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유튜브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또 편집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능력들을 또 두루 갖추고 있는 교직원들도 모셔서 우리 교회가 컨텐츠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어떤 식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야 사람들이 볼 것인가. 여러분, 이게 전쟁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나는 이 4가지 기술 중에 나는 이런 능력이 탁월합니다, 하나라도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라도 나는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유튜버가 아니고 상당교회 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접속의 시대에는 이 플랫폼에 유리하게 접속할 수 있는 누구에게 더 부가 훨씬 더 익숙하게 창출이 될까요? 당연히 젊은 세대들. 이 관련 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고 이 전문적인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훨씬 더 돈 벌기가 유리한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대들에게서 부가 창출된다는 것이 리프킨의 설명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 어른을 봐도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다가 교구로 딱 가고 나서 구역 신방을 한다거나 이게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요즘 이게 젊은 친구들은 인사를 잘 안 한다고. 교회에서 보면 틀림없이 교회 성도 어른이니까 그냥 인사를 하면 되는데, 근데 인사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나면 왜 그런지를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와 산업사회에서 이 어른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의미 자체가 사실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농사 짓던 시절에는 누가 농사의 그 노하우를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어른 세대. 어른 세대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변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른 세대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태풍만 나가지고 벼가 쓰러지고,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이런 병충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맨날 동네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안 해가지고 어르신이 노하우를 안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잡초 제거를 못하고 병충해를 그냥 방치하게 됐어요. 그러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회, 이 농업 구조 사회에서는 어른이 공경받기가 굉장히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산업 사회 이후의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보시고 웃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배다른 민족에서 여러분 요즘에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젊은 세대이지 않습니까? 나름. 근데 제가 어디에 저도 이제 익숙하게 항상 시켜 먹던 이 치킨집에 연락을 딱 해서 저희 집에 치킨 한 마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 이거 저 배다른 민족 저거 조기요 저기서 시켜서 먹어라. 그 가게에서도 어떻다는 겁니까? 그 가게에서도 저 플랫폼 자체가 저게 뭐 하는 플랫폼이냐면 배달 음식 시켜 먹는 플랫폼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배달 업체와 그 다음에 판매하는 판매자를 연결해주고 배달까지 이 과정을 엮어주는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 앱인 겁니다. 저쪽에다 연결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 아쉬우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키오스크 혹시 내가 식당을 갔는데 종업원한테 뭐뭐 주시오 그랬는데 이걸로 하세요. 당황하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마음으로 드셨는 줄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드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산업사회 이후에는 리프킨이 예언한 이 시대에는 어른들이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어른들이 자기 자존감을 지키면서 그래도 이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왜요? 다 이걸로 하니까. 모든 업무도 이걸로 하고 음식도 이걸로 시켜 먹고 이걸로 다 연락을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 이 기술을 배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거꾸로 어린 세대가 어른한테 물어보는 구조가 아니고 어른들이 자존심 상하게 손자한테 물어봐야 되고 손녀한테 물어봐야 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재 이 교회적인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봐도 이미 어른 세대가 교회의 다수가 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변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 담당을 하면서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래서 특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수련회 신청 현황을 제가 계속 시간별로 제가 지켜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 가려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 수련회 신청 현황을 보시면 20대, 30대 어떻습니까? 비율이? 30대, 40대까지 보시면 별로 없죠? 다음 세대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는 찬양팀 빼고는 많이 없잖아요. 거의 젊은이들이 없는 상황이죠. 우리 교회도 이미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여름 수련회 이 콘텐츠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별로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계속 다음 세대를 담당했고 교구로 온 입장에서 저도 같은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다음 세대들의 입장에서 정말 교회의 방향성과 운영 방식을 진심으로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게 될까요? 누구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될까요? 어른 세대들의 중심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일과 이 삶의 이 삶 그리고 교회 봉사에 대한 가치관이 다음 세대들에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봤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존 방식에 있어서도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달라진 상황, 여건 또 풍요의 그 시대에 맞춰서 자기 나름 살아야 하는 생활 양식을 바꿔야 되는 도전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우리 중요한 책 아까 전사님께서 다뤄주셨는데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책을 쓴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 90년생 이 MZ세대의 그 뒤쪽에 있는 Z세대들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세대들을 하고 다르게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어쨌든 기업에서 같이 직장에서 일을 함께 합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책을 써서 좀 이해해보자 다음 세대를 좀 이해해보자 하면서 썼는데 정작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어른들이고 90년생들은 이 책을 잘 모르더라. 그게 바로 이 책의 또 아주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이몽택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90년대생들은 재미와 이 유희 중심의 컨텐츠에 가치를 둔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언급을 주셨죠? 제가 이걸 좀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부장님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기성세대 부장님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자네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즐기도록 하게. 우리 Z세대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 못 피하셨으니까 부장님도 즐기세요. 예.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세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요? 아니요, 저는 즐길 수 없으면 피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시대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를 요구한다는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민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경험은요, 이미 대형마트 수준의 그 경제 구조를, 그 정도의 어떤 문화를 향유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을 향해서 구멍가게 시절 이야기를 꺼내면 그 시절은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달라진 이 세대들을 두고 우리가 이 세대를 전도하기를 포기하고 우리의 신앙의 유업을 탁월하게 넘겨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해도 되지만, 그러나 이 세대들을 우리에게, 우리 다음 세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세대라고 여긴다면 반드시 고민해봐야 합니다. 뭘요? 복음만 분명하게 담아낼 수 있으면 어떻게 한다? 형식에 있어서도 무료하고 재미없고 딱딱하던 이 분위기, 우리의 공간들은 혹시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그 코드로 함께 나누기에 부적합하지 않은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의 그 예배하는 방식과 하나님 찬양하는 방식도 한번 파격적으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목 놓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해보자 하실 테니 제가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 목사가 그렇게 제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쓰셨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적합한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 형태를 가지고 복음의 그 핵심 내용을 잘 담아서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이셔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 이야기가 재밌는 겁니다. 재미는 있는데 촌철살인이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어쩐지 위로가 되고 내 삶을 그대로 지금 옮겨놓은 것 같고,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이 어떻게 파격적으로 우리의 상황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탈바꿈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90년대생들은 자유와 자율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세대는 저하고 비슷한 세대, 그 이후 세대일 겁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면서, 제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베이비 부머 2차 세대거든요. 그 세대의 자녀 세대여서 우리 세대가 또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자랐냐면, 열심히 근면성실해라가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어디 가서 너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기죽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항상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를 가면 눈치도 봐야 되고 기도 죽고 귀가 죽어야 될 상황들이 여러 생깁니다. 그러니 저 윗세대 MZ세대로 규정되는 80년 세대 이후 세대들은 어떤 면에서 이 교회가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좀 내 자신을 좀 이렇게 쭈구리처럼, 우리 이 아이들 용어로 쭈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때로는 직면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 작가가 말합니다. 위계나 권위가 아니라 수평적인 의사소통 방식, 이 방식이 아니면 못 견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MZ세대들이, 이 Z세대들 특별히 그보다 더 뒤의 세대들인 거죠. 근데 이 두 세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기업의 정보가 지금 뭡니까? 맨 첫 번째가 직원의 복지제도. 기업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를 이 회사의 일원으로, 내가 지금 내는 의사와 의견을 존중하면서 내가 여기에 쓸모가 있는 존재인가를 회사가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를 엄청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조직, 이 분위기, 문화, 이거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정 목사가 청년부를 담당하는 시절에 한 청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도 사회처럼 계급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야, 무슨 소리냐? 우리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목사도 그냥 직분만 다를 뿐이지, 그저 목사도 역할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다. 근데 목사님, 이건 뭡니까?
신라의 골품제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냐? MZ세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다음에 내가 있는 거, 계속 여기저기서 봉사하고 다니고 청년교사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나 취업 여러 가지 뭐 문제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는 겁니다. 발목이 잡혀서. 할 일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 가면 주일학교 애들한테 날마다 꿀밥 맞고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산업구조 이후 세대들은요, 시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은 우리 청주 지역처럼 이 산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청주가 산골이 아니지만 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분지 형태로. 자, 이 산초는 항상 이 과거 시절이죠. 생선이 부족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촌 마을은 늘 이 생선은 넘치는데 저기 산에 있는 약초나 이런 소중한 그런 나물들은 좀 부족해요. 그러면 이걸 누가 가지고 갑니까? 생산한 걸 가지고 사람이 딱 보부상이 짊어매고 이걸 저쪽 동네로 가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공간 이동을 통해서 이윤이 창출이 됩니다. 어쨌거나 저쪽은 항상 저게 부족하고 이쪽은 항상 생선 부족하니까 늘 공간만 이동하면 이윤이 창출되는 구조가 이 산업구조 사회 이전 시대입니다. 그런데 산업구조 이후 시대는 달라집니다. 이 산업자본사회 이후에는 이 이윤이 창출되는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산업자본사회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더 향상된 성능의 제품을 빠른 시간 안에, 단시간 안에 그렇게 이런 제품이 나왔다고 놀라게 하는가, 여기 있습니다. 저쪽 애플 쪽에서 베어먹은 사과 회사에서 이 아이버를 신형을 냈어요. 17 모델을 딱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쪽 우리나라 제품 갤럭시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 아이버보다 조금 더 빨리 더 향상된 제품을 비슷한 가격에 내놔야만 경쟁이 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자체를 어떻게 하면 더 좁혀낼 수 있는가, 이것이 산업구조 사회에서는 그 이후 시대에는 관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시대의 주요 산업은요, 늘 서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취미는 야근하기가 되고 특기는 야근 잘 버티기가 되고 희망사항은 야근 안 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행은 뭘까요? 이 시대가 말하는 유행은 이 혁신으로 새 제품이 나오기까지의 그 기간입니다. 그게 유행이에요. 지금 이걸 가지면 너 최신 휴대폰을 가져서 네가 최고다, 이런 메시지를 듣지만 이내 이걸 우리가 딱 사고 나서 조금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새 제품이 나와요. 그러면 새 제품은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건 구닥다리다. 안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형 제품에 그동안 이것 가지고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감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이제 쥐어짤 시간도 없지만 더 야근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산업자본 사회 이후를 사는 세대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과연 매력스러운 곳일까? 내가 일하는 시간 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내 삶을 드리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 한다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처음부터 물리적인 구조 자체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시간 자체를 내는 것도 쉽지 않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목회자님들이 공유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그 전체 행사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목회자님들도 때로 이걸 우리가 잘 분배해서 서로 지혜롭게 이걸 나눠서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행사들이 많고 또 여러모로 우리의 어떤 그 집회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 사역자님들하고 나눕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교인들 역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세상에서 이웃들도 만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나고 같이 이렇게 차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될 텐데, 복음을 전할 텐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집회하고 있는 시간들, 어떤 면에서 보면 언제 우리가 이웃들을 만나서 이웃들과 함께 전도의 그 과정을 우리가 충실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여러분, 달라진 시대에는 우리가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택해야 할 건 뭐고, 또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진짜 용기가 없는 것은요,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쓰시는, 그것도 다음 세대들의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문제 상황에 대한, 첫 번째로 문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 탁월한 리더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함께하는 지도자급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합니다. 자, 진중을 두루 다녀라. 자기가 살펴봤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했겠죠. 진중을 두루 살피고 뭘 준비하래요? 가나안 진입을 위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의 필요를 살피면서 도대체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현장의 그 세대들을 직접 직면하면서 이 개선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진 어른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그냥 이렇게 의견만 들어보고 방식은 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 준비,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진중하게 묻고 고민하는 세대였다는 겁니다. 그런 리더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인지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였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 나왔는데 과거 이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프레임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책 한 권으로 단숨에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됐던 분입니다. 이분의 그 책 프레임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그 문제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반드시 우리가 진단해 봐야 할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해결해야 될 이 문제가 잘 구조화되어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잘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해는 어느 쪽에서 뜹니까? 서쪽요? 동쪽이죠? 네, 무조건 답은 동쪽입니다. 지구가 이게 다른 태양을 만나지 않은 이상 동쪽이죠? 다른 답을 말하면 이상한 겁니다.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네, 산에서 끓이면 좀 다를 수 있지만 무조건 100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잘 구조화된 문제입니다. 답이 확실해요. 다른 답이 없어요. 이건 그냥 다 같이 만장일치로 오케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좀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엄마한테 받은 이 용돈 가지고, 용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하나밖에 못 시켜 먹어요. 근데 내가 탕수육을 먹어야 되냐 치킨을 먹어야 되냐 이 문제면 어떻게 됩니까? 치킨을 먹으면 벼락을 맞고 탕수육을 먹으면 괜찮습니까? 그런 일 없죠. 뭘 먹어도 잘못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경제 정책 방향은 성장 중심으로 가야 되냐 분배 중심으로 가야 되냐, 이게 조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 나왔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입장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만 중요하다 이렇게 가면 이제 굉장한 갈등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의 문제는 하나의 이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다른 관점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2월이 돼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현실적인 우리의 숙제죠.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에, 어느 부서에 먼저 수혈해 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일인가? 정답인가가 아니라 적절한 문제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왜요? 조금 더 적절하고 부적절한 건 있을 수 있어도 이건 옳고 이건 틀리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이야기를, 사정을 들어보면요, 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갈 것인가를 지혜롭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 잘 구조화되어 있지 않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통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뇌과학자 이 정재승 교수가 인문학 강연에서도 참 탁월한 분인데, 제가 이분의 책을 읽다가 이 강연을 준비하게 되면서 이분의 책을 보다가 이런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훌륭한 사회적인 성취를 이룬 리더들은 하나같이 모호한 상황과 위험한 상황을 잘 구분해서 대처하더라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상황은 뭐냐면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예측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호한 상황은 뭡니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상황은 마치 이런 거예요. 동전을 탁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50%죠? 뒷면 50%예요. 이렇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앞면 아니면 뒷면 반반 나오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 자,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분의 1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 재산을 다 올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겠죠? 예측을 잘 하시네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곧 망하겠구나, 곧 저 사람 죽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제 모호한 상황은 다릅니다. 50주년을 맞은 우리 상담교회는 대체 무엇에 우리의 전력을 쓰고 또 대체 어디에 예산을 투자하고 어디에 우리들의 인력을 집중해서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당회를 또 이끌어 가시는 우리 어른들, 여러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저희 교육자들이 아니고서 다른 어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이거 모호한 상황이 돼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교회가 직면한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같이 다 모호한 상황이에요. 어떤 선택을 해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가만히 뒤에 이렇게 있다가 이 결정된 결과를 놓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말했지, 왜 그때는 더 적극적으로 왜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비전을 결정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마치 네가 확률을 다 예측해봐라, 그리고 네가 대안을 내봐라 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압박을 넣으면 담임 목사님이 진짜 신앙적인 양심과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고 방향을 제시할 때는 우리가 함께 연대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저 누구에게만 떠넘겨가지고 네가 결정해라, 너 뽑아놨으니까 네가 이거 다 감당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로 결정하고 상황을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은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연대적인 책임으로 묶여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의식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정재승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인지적 유연성입니다. 인지적 유연성이 뭐냐?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전략을 언제든 쉽게 포기하고 바꿀 수 있는 유연함입니다. 이게 바로 인지적 유연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도구가 돌도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문제가 뭘로 보일까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망치질을 해야겠죠? 못이 아닌데 때로는 섬세하게 가위질을 해야 되고 또 섬세하게 도려낼 것들을 도려내야 되는데 이 도끼, 망치밖에 없으니까 모든 걸 다 망치질하는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경험이 그게 전부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확실히 이 인지적 유연성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도 이렇게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여호수아는 확실히 인지적인 유연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을 지파별로 뽑았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그냥 신앙만 좋은 사람, 믿음만 좋은 사람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돌아가는 정세 상황도 알고 뭔가 이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고 그 군사적인 지식도 좀 있고 그 중에 최고 출중한 지도자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 중에 이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도를 갔다 와서 어떻게 보도합니까? 보고를 하는 걸 보면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보도해요?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 눈에 메뚜기로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현상을 제대로 보고 겁을 먹은 것이 당연한 겁니다.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현실을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현실이었다고 봐요. 그러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뭐가 달랐습니까? 그 중에 뭐가 달랐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믿음과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현실을 보면 겁밖에 안 나는데, 도저히 뭔가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손을 대시면 다른 길이 있을 겁니다. 그 두 명만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둘만 이 출애굽 모든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다음 세대와 함께 들어가죠. 여러분, 이후로 여호수아의 행보를 보면요, 정말 이 인지적 유연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시켰다 하니까 그냥 잘 따랐다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결단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지도상 보면 사이를 쭉 돌아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다면 그 물 앞에서 여기 요단강 못 건너가겠네, 우리 사이로 돌아갑시다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가라, 여기에 누가 순종했습니까? 이 출애굽 2세대들과 이끄는 여호수아가 순종했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책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별일이 아니고 그냥 당연하게 우리 중 누구였어도 그렇게 했겠네.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셨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과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렸죠? 공성전을 해야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대안이 있었는데 그 여리고성 주변을 뱅글뱅글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외쳐라. 누가 봐도 이런 방식으로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출애굽 2세대들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인지적인 유연성,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내가 생각하는 그동안 경험해왔던 방식과는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일을 하시려고 한다. 이 인지적인 유연성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에 순종하던 사람들이 이 쾌거를 이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점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묻고 계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부흥해왔던 경험, 그 시대에는 가장 적절했고 가장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지금 기성세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하게 선택하신 방법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담임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방식이 앞으로는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다른 방식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인지적 유연성, 우리가 펼치기 바라는 그 인지적인 유연성은 무엇인가를 그래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는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일관성 있는 태도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 잘 될 겁니다, 여호수아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를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하실 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쫄아있는 여호수아에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대로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인지적인 유연성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었던 세대였던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리더였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기성세대였던 겁니다. 많은 우리 기성세대와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 이후에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고민을 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 결정한 그 상황에도 누구는 계십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는 소신 있게 결단을 하고 추진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다음 세대는 떠날 겁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뭔가를 결정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요, 결과가 망할 것을 먼저 고민할 것이 아니라, 결과가 망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기에 결과가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리더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군림하기보다 여호수아는 어떤 리더였냐면 본을 보이는 리더였습니다. 어떤 리더라고요? 군림하기보다 그냥 입으로만 명령하는 리더가 아니라 자기가 보이고
설득하는 리더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너무 이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야, 우리 앞으로 들어갈 거니까 준비해라. 우리 다음 이 출애굽 상황에서 이제 광야의 그 상황에서 가나안에 진입해서 이후 시대를 준비해라. 근데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이 MZ세대, 이 당시의 MZ세대였던 출애굽 2세대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반응이요. 첫 번째가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뭐라고 한 겁니까? 당신 명령이면 우리가 무슨 명령이어도 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세상에 세대 차이가 나는 저 세대가 아버지 같은 잔소리를 하고 있는 어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로,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하나님이 지금 외로운 길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이 외로운 당신의 그 길, 교회 리더로 이렇게 함께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 다음 세대가 격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외로운 길, 결단이 어려운 모호한 상황에서 참 힘드시죠? 우리 다음 젊은 세대, 우리 청년들이 당회원들에게 그렇게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심으로 꼭 당신께서 우리의 리더가 되주십시오. 장로님께서 우리들의 리더가 되주십시오. 목사님께서 우리의 리더가 되주시고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께서 우리의 리더가 되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틀림없이 이 여호수아서 안에 단서가 있을 거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리는 건 이런 그림 아닙니까? 잔소리하는 우리 쭈꾸미 부장님은 어른 세대, 기성세대, 상급자란 우리에게 늘 일감을 던져주고 열심히 일을 해서 준비하면 이게 뭐야? 보고서가 왜 개판이야? 이게 보통 일반적인데, 오히려 지금 직급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리더가 꼭 되주십시오. 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그 비밀을 이 여호수아서 안에서 찾았습니다. 어디 있었냐면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 드러났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했죠? 야, 무조건 하나님만 선택해라. 어디 너는 아직도 그 신주단지 아직도 갖고 있냐? 야 임마, 너는 왜 아직도 신앙이 그 모양이냐? 왜 다음 세대는 이 모양이지? 이게 아니라 나와 내 집은, 난 지금껏 지내왔더니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마 하나님 아니었으면 이러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 주셨고, 이렇게 내가 인생을 방황했을 때, 또 인생에서 심각하게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너희 다음 세대, 너희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한다. 너희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를 우리는 늘 응원한다. 그러니 나와 내 집은 우리 하나님을 섬길 텐데 너는 어떻게 하겠니? 명령하고 강제하고 쫑쿠를 주기보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인 겁니다. 내가 먼저 그런 예수 믿는 삶이 뭔지, 예수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자기 세대의 그런 경험들 언제든 내가 사랑해야 되고 움직여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우리들의 기득권을 넘겨주고,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교회 안에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경험했던 좋은 경험들, 그 주도권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으로 넘겨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진중하게 고민하면서 너희도 이제 택해봐라. 너희도 이제 여기서 한번 그 꿈을 한번 펼쳐봐라. 이런 소망으로 나아갔던 리더였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상당교회, 우리 기성세대가 그러한 세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역시 여전히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인생의 뜻과 소망을 품고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지, 여기에 대한 또 지혜와 세상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런 지혜로 우리가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묻고 또 함께 교감하며 그러한 대화의 채널을 지혜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